칩 잉그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분노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잘 요약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폭발형입니다. 잘 아시듯이 분노를 느닷없이 터뜨리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인지 상관없이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분노를 토해내놓는 것입니다. 폭탄이 터지면 반드시 그 주변은 깊은 상처와 사상자가 발생을 하죠. 폭발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과 그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이 내 분노를 그저 터뜨리고야 마는 것이 바로 분노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은 억압형입니다. 정반대로 분노를 자기가 마치 분노를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이죠. 자기가 분노를 표현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사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회피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가리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압력 밥솥이 터지듯이 언젠가 그 분노는 숨길 수 없이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 더 큰 희생자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분노를 숨기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누수형이라고 번역이 좀 그렇지만 분노를 조금씩 아주 교묘하고 다른 방식으로 흘리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죠. 분노를 분노로 표현하지 않고 조금씩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불평하며 애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다든지 또 보이지 않게 비판하면서 분노의 대상에게 직접 표현하지는 않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모든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죠. 바꿔서 말합니다.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왜곡해서 특정한 사람을 향해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가리켜 누수형, 분노를 흘리는 사람. 우리는 이 세 가지 큰 유형의 어떤 성향에 늘 분노에 반응하는지 아마 사람마다 조금 기질이 다 다르고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느 한 가지에 속할 것입니다. 때로는 폭발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아주 왜곡된 방식으로 그 분노가 흘러감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의 분노는 첫 번째 유형인 폭발형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분노가 하늘 끝에까지 오를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수의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때가 사무엘상 25장 1절은 사무엘이 죽었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의 그를 장사하였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정처 없이 더 깊은 광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얘기하죠.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그 사이에 영적 아비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한 시대가 마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드디어 사사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개인의 처지는 더 사실은 슬프고 더 이상 자신의 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상담할 의지할 대상도 사무엘을 만날 수도 없었기에 그는 더 두려움에 휩싸여 더 깊은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통 지도로 비유하여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요, 단은 제일 북쪽, 그리고 부엘세바 저기에 보이시는 남쪽에 그것까지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근데 바란 광야는 훨씬 더 밑에부터 진짜 광야 중에도 광야로 불리우는 땅으로 다윗은 더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다윗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못된 짓을 해서 식량을 공급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유목민들, 특히 이 유목민 가운데 부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로부터 사례를 좀 받아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란 광야 주변의 부자들은 대부분 유목민,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광야 도적들이, 특별히 아말렉 족속들이 종종 그들을 급습해서 사람을 해치고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이 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는지 모릅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 짐승을 가진 목축업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이 도적떼들, 이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목축업자들을 돕자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장정만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법 광야 생활에 이골이 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도적을 막는 일은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의 목축업 주인들은 방패막이가 되어서 이들을 보호해 준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혜택을 본 사람들 가운데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마온 땅의 대단한 부자로 소개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남들보다 큰 부자였던 이 나발의 짐승들을 정성스럽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 목장의 목자들은 다윗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자기들끼리 교대하면서 짐승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고마워했습니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거죠. 드디어 목축업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른 양의 털을 깎아 큰 수입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양털 깎는 날은요, 유목민들에게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 해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처럼 큰 잔치를 열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에는 손님에게 아주 관대했고요, 거지가 와서 그냥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할 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도 들었죠. 그럼 무척 기뻐했습니다. 갑부 나발에게 베푼 수고와 그 공으로 인해서 받을 대가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죠. 함께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한번 잔치 한번 벌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춰 정중히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이 좋은 날에 왔으므로 당신의 은혜를 얻었으면 한다고 전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은혜를 얻었으면,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나발에게 자신을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겸손히 낮추어 그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발에게 돌아온 대답은 인색함을 넘어서 사람을 조롱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이 나발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잔치집에 불청객을 쫓아내듯 쫓겨나고 맙니다. 나발에게 보냄을 받았던 다윗의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나발에게 얻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면 그냥 아쉬운 것으로 끝났을 일이었죠. 그랬다면 다윗과 함께한 600여 명의 식구들은 먹을 양식을 찾아 힘들지만 또 유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발에게서 돌아온 그 소년들의 보고는 그동안 고통의 세월 속에 묻어있던 이 억울함, 이 원통한 마음에 참고 참았던 다윗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댕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사울의 아주 혹독한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공동체가 바람잘 날 없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고통의 세월들을 지나가는데 그것이 다윗의 놀라운 리더십 아래 좀 잠잠하던 차에 아니 이왕이면 사울왕을 그때 죽였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고생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그 소년들의 마음에 그 아둘람 공동체 가족들의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치 휘발성 강한 기름에 성냥불을 그어대는 순간이 찾아오고 만 것이죠. 마지막 남은 다윗의 자존감이 무참히 짓밟힘 당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더 이상은 참지 않으리,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으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앞일 망정 이빨을 드러내고 저항한다는데 다윗은 지렁이도 쥐도 아닌 이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울왕에 의해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동네에 똘마니들을 모아서 힘없는 자들이나 갈취하면서 먹고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동네에 똘마니보다 못한 취급을 다윗에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아치 취급을 한 겁니다. 나발이 한 말을 한번 좀 보십시오. 10절에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나발이 지금 다윗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럽니까?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럽니다. 아니, 다윗이 누구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의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라워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모세도 못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85세에 내가 아직도 기력이 정정하니 나에게 아무도 정복하길 두려워하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헤브론을 정복했고, 어쩌면 이 갈렙의 후손인 나발은 조상 잘 만난 덕에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렙 그러면 유다 지파였고 다윗과 함께 사실은 같은 지파로서 사실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나발이라는 후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나발의 이름이 가진 뜻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심히 부한 자였다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처세술에 뛰어난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다윗을 이처럼 모욕하고 다윗의 친절을 천대로 갚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의 실세를 보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의 처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나발은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부를 이룬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꿰뚫고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왜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고 거짓 취급하면서 근본도 없는 자처럼 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떡 몇 덩이하고 칼 한 자루 쥐어주었다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놉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한 그 소식을 여러분 나발이 왜 못 들었겠습니까? 나발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자신이 이룬 이 부를 유지하고 살 길이 어디이고 누구에게 줄을 서면 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다윗을 빗대서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는 볼 수 있었지만 그 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자에게 그래서 무례한 자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교만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죠. 나발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이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말하죠. 나발이 정말 다윗이 보낸 자들에게 나발을 붑니다. 나발거리다가 죽습니다. 나발은 단순히 그냥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수존노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의 이름대로 사실은 개역개정에는 그는 불량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재산이 자기 혼자 일구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은 재물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재물을 마치 신처럼 존귀하게 지키고 있죠. 재물을 이처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자들에 대한 감사도 선대도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종들도 나중에 아비가일 앞에 뭐라 그러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을 향해 그런 말을 하면 종은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종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발이 얼마나 말해봐야 소용없고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런 엉터리로 짓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이 무슨 원수 같길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그의 원래 이름은 나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살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딱 그냥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나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는 것이 하도 바보 같아서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마도 나발이라는 이름이었겠죠. 결국 나발은 누구입니까?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으나 사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가 내뱉은 어리석은 말을 다윗이 그의 마음에 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무서운 유혹이고 시험이었죠. 사실 다윗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잘 참아왔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비의 양떼를 광야에서 칠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그 자식들 중에 기름 붓고자 할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무시당한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아비의 양떼를 쳤다고 시편은 다윗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아마 다윗은 크게 낙심한 데다가 더 깊은 광야, 바람 광야에서 그 삶을 지탱하며 먹을 것조차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발 같은 사람에게 욕까지 먹었을 때 그의 믿음은 결국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모두들 칼을 차고 이 오만방자한 나발을 없애자고 한 다윗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한 자들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야 다윗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를 이제 이해하는구만. 함께한 무리들은 드디어 그동안 쌓였던 화풀이를 제대로 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발과 그의 집안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당하는 순간에는, 그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그 순간에는 그것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나발과 그의 집안의 커다란 죽음의 소용돌이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장정들을 무장시킨 채 나발의 집을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소상히 알리죠. 그리고 그녀는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마주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만히 보면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발의 아내로서 이미 그녀가 수없이 겪었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터득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내는요, 가만히 보면 정말 과분하고도 과분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나발이 평소에 알 턱이 있겠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소식을 그 종들에게 명령하면서 나발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을 나발이 알았으면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아내를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남을 위인임을 다 아는 것입니다. 나발은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아마 언제나 듣지 않고 무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골방에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굉장히 재미난 사자성어들을 가지고 아내의 자리를 이렇게 묘사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하늘 천자를 전부 다 아내 첫자로 바꿔서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지성이면 감초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사필귀처. 무슨 일이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결국 아내의 결정에 따르게 되도다. 고진철의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힘든 일을 끝내니 부인이 검사하러 오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개과처선.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선처를 기다리라. 나발은 복으로 주신 아내의 지혜로운 이 아내를, 아내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잠언의 그 지혜의 말씀도 마지막 여러분 31장에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아비가일이 상구비를 돌아서 내려가다가 마주오는 다윗과 만납니다. 다윗이 나발을 향한 자신의 선대를 악으로 갚는 이 집안을 모조리 풍비박산 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산을 반대편 산에서 내려오고 그도 이쪽 산에서 내려가다가 만난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혀진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도 말합니다. 22절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보면요,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요. 사울이 쓸데없는 지금 전쟁에서 금식 선포할 때 꼭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에 사로잡혀 삶의 목적과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가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나갔죠. 너무 많이 나갔죠.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불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을 누군가 뜯어 말렸다가는 그 사람부터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 다윗의 모습은, 이 분노하는 모습은 참으로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24장에 보면 목숨 걸고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던 그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아무런 복수와 분노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런 모든 광야의 모진 세월을 보내게 하는 사울왕을 제거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사울만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쪽낼 수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의 옷자락만 베고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잘 절제하는 다윗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나발은 사울왕에 비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없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이 사소한 문제로 복수의 칼을 들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보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채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다윗의 얼굴이 바뀝니다. 이것이 인간 다윗의 모습, 아니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 무너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큰 시험에서 잘 견딘 사람이 아주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시험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자신이 잘 넘어지는 시험이, 유혹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나발이 사울의 위치에 있었으면 나발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사울에게는 이겼는데 작은 사울에는 다윗이 지고 있는 겁니다. 큰 사울은 이겼는데 왜 작은 사울인 나발에게는 지고 있을까요?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그 왕 앞에는 늘 긴장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긴장하면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긴장을 하지 않고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무장 해제한 서로의 관계 안에서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긴장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습니까? 기대했는데 거절당하면 그 말에 대한 상처는 더 깊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그래도 해준 게 있으니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모욕이라니, 다윗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지금 다윗은 심각한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화가 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정말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짓기 쉽기 때문이죠. 그 분노의 마음은 비유를 하자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가 분노할 때 가장 격렬하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화냈을 때 하는 그 모든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보면 어리석은 결정이 되었음을 봅니다. 분노를 통제 못하면 이 다윗도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나발인데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나발의 가문을 전멸시키겠다는 것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성읍의 모든 가족을 사울이 진멸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나발과 그의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인다면 이 사울과 다를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나타난 겁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땅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은요, 그것도 남편이 있는 부인이 외간 남자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왕 앞이 아니면 그녀 역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용서를 구하는 이 말들을 잘 보면 예언적인 선언과 선포와도 같습니다. 이미 그녀는 다윗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짐작하고 있는 듯이 말하죠. 위급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처세술에서 나오는 그런 아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실한 믿음을 다 불태워버릴까 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첫 마디를 잘 들어보십시오. 첫인상이 끝인상이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실 자기 남편의 이 오만함과 무례함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 대신 자신이 죽겠다고 나온 아내를 다윗이 그럼 너도 죽어 마땅하다, 너도 죽어봐라. 그녀의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칼을 드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장수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 물러서 말미를 구할 수 있는 이 말은 이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인정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행한 조롱과 무례함이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 그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행동거지가 불량하면 나발이라고 불리우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의로우신 다윗 장군이 칼로 죽인다면 오히려 당신의 이름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나 보복하러 다니는 하찮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비가일은 잠시 분노로 말미암아 믿음줄을 놓았던 다윗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붙잡게 만듭니다. 아마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도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던 다윗, 그가 지켰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순전한 믿음을 일깨우는 광야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때문에 분노한 자신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찾지요.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칫 사울의 길로 가는 큰 시험에서 여러분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면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계속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광야라고 합니다. 계속 내가 고난 가운데 머무를 거라고 말하죠. 고난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너 병들었구나. 너 병자야. 앞으로 계속해서 병자일 거야. 그냥 병자답게 살아. 너 직장 잃었구나. 넌 실업자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 친구가 널 떠났구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사람들이 널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앞으로도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거야. 다윗, 넌 광야에 있구나. 넌 도망자야. 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 거야. 어차피 베린 인생인데 뭐 어때? 나발 같은 인간들 막 죽이고 스트레스 풀면서 막 살아.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넌 나발 같은 사람 아니야. 넌 이렇게 망가질 사람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지 않냐.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오늘 우리를 두신 그 자리를 살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들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디딤돌이 된다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끊임없는 시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광야의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빚으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눈여겨보면서 영혼의 귀를 열고 깊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많은 경우 실패를 통한 고통과 함께 영적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남달리 믿음이 좋고 특별히 훌륭해서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비가일이 논리적으로 겸손하게 합당한 말을 해도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는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들어야 삽니다. 다윗은 자신을 일깨워준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 나의 분노의 마음을 따라 철없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 곁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우리 곁에 두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울러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감사하게도 어제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또 10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초대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긴 세월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셨던 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지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아비가일이야.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실패를 할 뻔한 사람을 건져내는 그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